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에 살라버리셨다.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브돌라와 같았다.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로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는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인생에 많은 떠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다가 학교를 진학하면서 부모님과의 떠남이 있고, 또 군대를 가면서 부모를 떠납니다. 결혼을 하면서 부모를 떠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가장 익숙하고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평생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아도 떠남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봐도 모든 것이 떠남의 이 역사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떠나야 했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궁궐을 떠나야 했고, 야곱도 요셉도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룻도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떠나야 하는 이 떠남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떠남의 역사를 통해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떠남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현실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곧 낯선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떠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과 동행하기 위한 법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행진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었을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들의 원망이 극심한 것을 볼 때 아마도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잊어버린 어느 때에 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고, 이들은 시내산 광야와 바란 광야 중간 즈음에 있을 때에 지금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원망의 결과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불이 내려와 이 언저리를 살라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이 기도로 불은 꺼졌지만 사람들은 원망의 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불평은 결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낯선 불평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엘림 오아시스를 경험하면서 걸어오는 내내 불평과 원망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둘째 달 15일에도 격렬하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들은 습관적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원망이 그들에게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에서의 원망은 다릅니다.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초기에는 심판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이니라고 생각하고 봐주는 것일까요? 지금은 시간이 지났기에 이제 봐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과 그 약속을 정해 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 언약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엄격하게 경고한 겁니다.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이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듯 우리도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실상 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풀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라고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다시 울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들의 불평이 고기를 먹고 싶었다면 그냥 원망했다, 불평했다로 끝날 텐데 굳이 이 탐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고 싶었던 것 너머에 또 다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의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죠.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니라고 번역합니다. 이 탐욕을 정력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죠. 이 탐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타바는 탐욕, 욕망, 또 성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역 한글의 번역이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섞여 사는 인종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당시 함께했던 이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 단순히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정욕, 곧 탐욕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며 불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울며라고 하는 이 바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통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통곡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욕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먹는 것, 그것도 정욕을 위해 먹는 것이 그들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짜로 생선을 먹은 것은 노예였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먹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직도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원초적 본능에 끌려 있고 노예의 근성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섞여 살던 무리들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 외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통곡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을 지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숫자로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사람을 그 숫자를 발명할 때 여러 이 사물들을 보고 발명했다고 합니다. 숫자 1은 광물입니다. 1은 이렇게 땅에 탁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누군가에게도 움직이지 않는 것, 광물 1번이 1입니다. 2는 뭘까요? 짐승입니다. 2는 이 자가 이게 땅에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땅에 맞닿아 살아가는 존재, 짐승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3은요, 새입니다. 하늘, 이 3자가 하늘에도 자유롭고 땅에도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4는 뭘까요? 숫자 4는 교착점이 있습니다. 사고하고 판단하는 존재 4입니다. 5는 뭘까요? 5는, 숫자 5는 이 위에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맞닿아 땅에는 자유로운 존재, 하늘에 속한 자를 숫자 5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본능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내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이들로 불러내었지만 이들은 이것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드는 이들로 살아내야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의 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에 이끌려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 하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이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백성들을 먹이라고 했습니까?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불평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불평을 보면서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모세의 불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불평은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의 결론은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불평은 동일한 불평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로 향한 기도였기에 그 불평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안이 있었습니다. 장로를 허락하여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을 보면 걱정이 대산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벌어지는 일, 모세가 해결해야 할 이 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일로 여겨진 겁니까? 자신의 일로 여겨진 겁니다. 그러니 고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기를 구해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태산과 같은 걱정과 근심을 지금 모세가 떠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재미있는 상상을 좀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고기는 아니고 돼지고기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나올 수 있는 고기의 양이 116kg라고 합니다. 그냥 120kg로 잡고 1인당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을 300g, 반근 정도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약 한 200만 명 정도로 보면 돼지가 여러분 몇 마리 정도 필요하신지 아세요? 5,000마리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세로 계산하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마도 그는 계산기를 돌렸을 겁니다. 마치 이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이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그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태산과 같은 이 걱정을 품에 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 해보면 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태산과 같은 걱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와왔지만 이 태산과 같은 걱정을 품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처럼 쏟아내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는 맡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태산과 같은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태산과 같은 걱정을 떠안고 있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자기가 처했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처했던 곤경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태산과 같은 있는 걱정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걱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할 때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맡길 때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로 이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할 때 주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목자 수련회가 곧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있는 목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목자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색적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에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